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청년들을 위한 결혼 조언 들릴라를 택하지 말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이애나와 제가 함께 합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제 절친이자 사랑하는 아내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저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자주 오곤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 캠퍼스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저희에게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관한 전단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놀라서 이봐요, 다른 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이 학교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길 건너편 빅토리 교회 폴 도어티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부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브랜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브랜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다이애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일은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네,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베이와 포시마크에서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고품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찾아 그것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즐겁고 함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일하며 더 나은 수입을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다이애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고 다이애나는 그곳에서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온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얻는 방법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 저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땅을 취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우편함에서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축복한다면 좋지만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품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크레이그리스트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려 판매하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럴 로버츠 캠퍼스에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건물 메이비 센터가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브랜든 당신은 플로리다나 다른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저는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영적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망쳐야 해, 마이애미를 떠나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그곳에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단지 휴가 동안에 차에 가족과 함께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빌리 버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고 그분의 사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흐름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에게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연장자가 많지 않아. 저는 배우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매건과도 관련된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고 저를 과거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감 백신을 맞았던 일들과 제가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독감 백신을 맞았던 메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제 결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젊은 시절에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독감 백신을 맞지 마라. 메간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줄 몰랐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속에서는 이 일을 곱씹으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고 저를 제 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과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선택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과거에 했던 결정들로 인해 너와 다이애나의 삶을 망칠 만큼 너는 크지 않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원수는 너를 해치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너를 위한 선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내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와 다이애나가 겪어온 모든 압박과 고난은 너희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희생자 마인드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고난이 내 미래를 결정짓게 놔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에 묶여 내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과거로 돌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선택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제 앞에서 펼쳐진 결정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압박과 어려움이 저를 변화시켰고 다이애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절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제 아내의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악한 마귀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오랄 로버츠 대학교 캠퍼스에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죠.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크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딜러샵에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베이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우리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이 채널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부의 이동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베이와 포시마크에서 물건을 팔면서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 아내는 밤새 타이핑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중국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영원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이 일도 끝날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베이와 포시마크에서도 물건을 파는 일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시든 어떤 일을 맡기시든 언제나 기쁨과 선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불평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할수록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기 원하신다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중고 가게에서 얼룩이 붙든 옷을 세탁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푸드 스탬프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가게에서 버버리 옷을 찾아내고 비록 거기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얼룩을 지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참 멋진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자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아를 죽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이애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저 사람은 당신이 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저는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저 사람은 쉽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hard work,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치 있는 일이라면 잘해야 한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귀찮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몸은 우리가 단지 한 번만 가지는 몸이다. 사람들은 식스팩, 복근을 원하지만 운동하러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놀드 슈와제너거처럼 멋진 몸을 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몸을 만들려면 올바르게 먹고 운동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는 스테로이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7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랄 로벌츠에게 하셨던 말, 그리고 그분이 캐서린 쿨만에게 하셨던 일, 빌리 조 도어티와 폴 도어티에게 하셨던 일,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변화를 위해 그들이 했던 일을 할 만큼 간절하십니까? 간절히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추수하는 원리를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었고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씨앗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땅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농부는 이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결국 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비전에 매달렸습니다. 폴 도어티와 그 공동체는 오랄 로벌츠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랄 로버츠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The Ultimate Voice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세웠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내가 제게 읽어줬던 책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록 중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의 많은 종들이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으로 인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릴라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에 돌덩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돌은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로켓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목에 묶인 돌 때문에 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반려자를 찾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친구는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다이애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 때 그녀가 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녀가 힘들 때 저도 그녀를 돕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저희는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들릴라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삭을 찾으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여 이스마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부르심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전을 품고 날아오르려고 해도 들릴라라는 돌덩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미 들릴라와 결혼을 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악을 위해 계획을 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고 그분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명예와 재물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들릴라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많은 나의 종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 그들은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혼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나를 붙잡아두고 있으니 그냥 이혼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실함을 지키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더 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길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생은 본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사람입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산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산 아래에 주저앉아 나는 올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라. 산꼭대기로 가라.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들릴라를 끌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이스마엘과 들릴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가? 누가 내 영적인 시력을 가리고 있는가? 누가 내 비전을 빼앗고 있는가? 여러분의 비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스더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에스더를 찾으십시오. 그녀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칼을 맞을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들릴라와 연합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크게 믿어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술과 마약에 빠졌어요. 나는 음란물에 중독되었어요. 나는 간음을 했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쓰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빠진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회개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내가 본 것을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박국 2장 2절. 저와 다이애나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각각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에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기도 목록이 있어. 나도 있어. 그리고 각자의 기도 목록을 꺼내 읽어보니 마치 서로를 위해 쓴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다이애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가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그녀가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더러움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함정이든 어떤 유혹이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단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리 버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다이애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까지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오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제 아들은 우리가 플로리다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그리워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자라서 언젠가 누군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그를 들릴라와 같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크게 믿으십시오. 저는 저 기도탑을 사랑합니다. 마치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정말 멋진 곳이죠. 다이애나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믿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크게 믿으십시오. 넘치도록 풍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앞에도 없어요. 나는 투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안내를 맡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청소년 사역을 돕고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도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교회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씨앗이 없더라도 내가 5불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심겠다. 만약 우리가 100불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기꺼이 심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남은 돈이 딱 100불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전기 요금을 낼 수도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이애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불을 가지고 굿윌, 중고 가게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전기 요금이 너무나도 비싼데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길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자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발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신발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때로는 남는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야만 하다니 도대체 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태도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억지로 11조를 드려야 했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불평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해고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왜 이런 부담까지 져야 하지? 왜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결국 교회를 잃을 것이다. 그는 간음에 빠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무너졌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씨를 씹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동차 세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이것에 충실하길 원한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어느 날 다이애나가 이베이와 포시마크를 시작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중고가게에서 산 티셔츠 한 장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중고가게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헌옷이야. 누가 이런 낡은 티셔츠를 원하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밴드 티셔츠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티셔츠를 봐라. 저것은 빈티지 티셔츠이다. 저것을 팔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티셔츠를 원했고 낡고 구멍난 티셔츠라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11조를 드렸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아이들의 신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다이애나는 슈퍼마켓에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차장을 걷고 있을 때 바닥에 20불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가는 길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줍지도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것을 들어서 짚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마침 신발이 할인 행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불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신발을 살 돈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제 길에 20불을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기적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빌리 버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기억합니다. 어떤 날은 최근에 일어났던 기적을 떠올렸고 어떤 날은 2005년에 있었던 기적을 꺼내어 봅니다. 2005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 그때 우리는 식료품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쌓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비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념비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셨다면 또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복 주셨다면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번 복을 주셨다면 다시 하실 것이다. 빌리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적어주십시오. 어려운 날이 올 때 그 기록을 꺼내어 보며 말하십시오. 사탄아, 잘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가? 감사는 단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백과사전처럼 하나님의 기적들도 기록되어야 한다.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적들이 쌓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기뻐하며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다시 말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2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없는 대로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아셨고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넌지시 암시를 주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 형제님, 사실 말은 안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쌓아가신 기념비 중 하나이다. 팀이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보너스를 받을 줄 알았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했던 물건들을 다시 반품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팀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궁녀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도 현실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와, 당신들을 만나서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금식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정에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면서 경건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딸 메간을 자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치유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차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기도 중에 우와,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라고 외칠 정도로 강력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중국 가게를 찾아다닙니다. 그곳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물건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생을 망칠 만큼 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는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모든 사탄의 계획을 내가 선으로 바꿀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망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뒤엎으시도록, 우리는 가족으로 여러분과 함께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치유, 해방,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깨진 것이 없도록, 샬롬,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깨진 것이 없는 온전함에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기가 오게 하시고 풍성함 속에서 걷게 하소서. 그들이 형통한 가운데 걸으며 건강과 치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방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들이 사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명합니다. 사탄아, 너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는 너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 너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회복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 생활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메뚜기와 황충이 삼켜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사탄이 부수려 했던 모든 결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과거보다 더욱 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경건한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연합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불화와 분쟁, 혼란한 가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와 기쁨과 믿음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분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선포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길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정, 일터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승진, 보너스, 급여 인상, 비즈니스 성장, 유산과 상속, 할인과 환불, 뜻하지 않은 수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공급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여를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서 준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상원의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회복과 부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초자연적인 공급을 예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상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세요. 마음에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 경건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면은 그 기간이 막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하기 싫으면은 한 3일 그냥 주구장창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라이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을 온 것도 후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누군가가 같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왜냐면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같이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든지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흘렸던 눈물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고, 아버지, 구했던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안에서 적합하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